오늘부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을 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하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내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을까? 나는 또 왜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한번 좀 질문해 보았을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로 2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했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함께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택정하신 것은 바로 그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증거하는 그 복음을 위해 택정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뭘까요? 왜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느냐? 성경에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하라. 이것이 너희가 선택받고 구원받은 진정한 목적이다. 그럼 다 구원받고 선택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요? 아니야. 아직 그러지 못한 사람이 많아. 그래서 너희를 먼저 부른 거야. 비단 사도들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모였던 120여 명의 그 사람들이 다 사도가 아니잖아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고자 하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끔 하기 위한 것이란 거예요. 우리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의 생활은 복음 전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이 생각해요.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서, 즉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고 조명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복음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은 망각해요. 대부분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보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을 충만히 주시옵소서 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당신이 지금 구하고 성령 충만을 원하고 그 간구하며 매달리는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그들이었지만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대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어서 그들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분부하시고 보이는 데서 승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그 목적이 애매모호해요. 애매모호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로 끝냈으면 될 텐데 왜 구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했느냐? 그게 다 하나님의 약속에 되었던 사항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본문 4절의 말씀대로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경대로 하면은 뭐냐? 각지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신 로마의 통치 권력 아래에 있는 각 지역에 흩어 있던 유대인들이나 유대교인이나 또한 유대인이 아니었어도 유대교가를 받아들여서 유대교인이 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거예요. 각 지역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각 지역에서 모였던 무리들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생활 속에서 지냈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거처하는 그 지역의 언어로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여기 120여 명이 그렇게 외국어에 각국의 나라 말을 잘해서 막 그런 말로 각각 그런 말을 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거처하는 자기들이 사는 그 국가 지역말로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아는 이들이 말해요. 아니 저 사람들이 원래 갈릴리 사람 아니야? 이 말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민족, 다시 말하면은 그 중에서도 선별된 아주 지식층이고 부유하고 생활에 여유 있고 가문이 있고 하는 집안들이 아니라 저 갈릴리 촌놈들 아니야? 어부들 아니야? 무시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나중에 그들이 뭐냐? 아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말하지? 이런 의혹을 갖는 거죠. 어떻게 해서 저런 갈릴리 무식한 촌놈들이 어부들이 어떻게 촌어부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말하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13절에 보면 세술에 취하였다 했는데 이 세술은 뭘 얘기하냐? 글루쿠스, 다시 말하면 포도주를 말했는데 여기 취하였다는 말은 메메스토 메노이 해가지고 그냥 취한 게 아니라 아주 가득 채워지는 만취했다는 거예요. 이게 저것들이 술이 막 만취해가지고 뭔 난리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조롱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가 뒤에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때가 셋이니 했으니까 거기 우리 시간으로 보면 6시간 붙으면 오전 9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낮술도 아니고 아침부터 술 취해서 저것들 저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침 술부터 취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말을 하고 자기들이 그 사람들이 그들이 전하는 말을 자기들이 국가의 언어로 자기들이 생활하는 문화권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갖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순절날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까지 베드로 등 그거 모였던 이 사람들이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가 확실하게 증거되는 거예요. 뭐요? 성령이 말하시게 함을 따라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 충만 받은 진정한 목적은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도.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주는 두나미스 파운드의 능력을 주게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게?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 내가 이렇게 권능이 있어 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권능을 자랑하고 자기 권세를 자랑하고 자기가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걸 자랑하고 해가지고 사이비 이단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제도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매우 주의해야 할 것은 자기 생각, 자기 욕망, 또 자기 욕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복음이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사탄에게 매인 지옥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체험할수록 사람은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성령의 능력 받고 권능 받았던 사람들 보면 아이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오만하고 자만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 말하고 같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다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은 성도 또 선택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경에 근거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에 따라 절대적으로 복음 선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복음 선포, 나 하나하나 행동이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꼭 길거리 가서 외치면 더 좋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직장에서나 사회생활 속에서 나 한 걸음 하나하나 내 말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본문 내용 등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성령을 위하여 죽고 성령을 위하여 산다. 이런 사람들 간혹 있어요.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처음 서두에 로마서 1장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들고 나왔느냐 하면 성경은 성령이 충만히 임하신 목적이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말을 증거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아들에 관하여.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죽고 성령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본질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인지 이게 헷갈리게 만들어져 가지고 모든 권능, 그래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능력이래요. 지금도 그런 걸 체험하는 교회가 부흥한다고 난리 펴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도우시는 분,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또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신 이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성령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6장 14절은 그가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성령의 증인이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4절에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받은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12절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물론 많은 증거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주체,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그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뭐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사랑하는 거,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너희가 더 사랑함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너희가 핍박받고 환난 중에도 인내로 믿음을 지킨다 보니 내가 가는 곳마다 이걸 자랑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함이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말씀드리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자는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절대 못 간다.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라고 다 그냥 높은 자리에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거 아니요. 믿음 안에서 고난 받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너희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신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이게 핍박자들과 믿음의 인내를 지키는 자들의 대칭적으로 두 번씩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주 예수께서의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주어질 것이다. 반드시 심판의 형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날에 강림하사 예수님 재림하셔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여김을 얻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시어 그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시고 너희를 통하여 영광 거두시고 너희들도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모든 사도들 복음 전도자들이 전한 그 복음이 너희가 믿어졌기 때문이다. 제가 그렇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믿음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졌다라고 하잖아요.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가로치고 있지만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졌다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믿음의 인내를 지키는 자들을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선을 기뻐함과 믿음과 역사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얻으시고 누가 강조돼요? 성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될 때 삼일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원하며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원하며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기 원해서 인간을 돌이켜봐야 돼요. 또한 성령께서 말하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걸 알고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을 구하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많은 미혹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미혹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히 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인도받기를 충만한 가운데 삶을 인도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살고 행동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을 기도하는 것은 목적이 이탈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압니다.